찬송가 401장입니다. 찬송가 401장.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마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엄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마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품파지 않고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마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6장 1절에서 5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5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는 새 생명 가운데 행한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은 성화에 대한 말씀입니다. 칭의는 의로워지는 것은 믿음으로 단번에 한 번 이루어집니다. 성화는 물론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성화입니다. 사도 바울은 은혜와 죄에 대해서 1절부터 말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로마서 4장, 5장, 특별히 5장을 보면 율법이 옴으로 감추어졌던 죄가 드러난다고 그랬습니다. 죄가 계속해서 드러나니까 우리 인간의 회개는 더욱더 깊어지는 겁니다. 그와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느끼게 되는 겁니다. 율법의 역할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죠. 율법은 정죄하는 겁니다. 너는 죄인이야. 그러니까 너는 죽어야 돼. 그런데 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니까 은혜 받은 거 아닙니까? 5장 20절 말씀에 보면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쳤다 그랬어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쳤다라는 로마서 5장 20절 말씀을 오해하면 안 돼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치니까 마음 놓고 죄 짓자. 죄를 가볍게 여기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씻어주니까 죄 많이 지면 질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는 거 아니냐. 이 말씀에 오해를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죄에 풍성히 거하는 것이 죄를 자꾸 짓는 것이 더 큰 은혜를 받는 것이다. 이렇게 오해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죄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죄를 멀리하지 아니하고 죄와 투쟁하지 아니하고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것이 바로 죄에 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2절에 뭐라 그럽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절대로 그럴 수가 없다. 물론 우리가 중생하고 거듭날 때, 의로워질 때 죄가 너무 많았기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큰 것은 맞다. 이제 우리가 의로워진 우리가 다시 또 은혜 받기 위해서 죄에 거할 수 없다. 이렇게 단호하게 거부하고 있습니다. 부정하고 있습니다. 은혜 안에 거하는 것이 죄를 허용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는 죄에 대해서 완전히 죽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망이 왕노릇했는데 마귀의 자녀에 속해 있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주민등록이 옮겨졌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생명이 우리를 왕노릇하고 있는데 어찌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리요? 우리는 죄 가운데 살 수가 없다. 왜? 죄에 대해서 우리는 이미 죽었다. 끝났다. 그 말이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문제를 다 해결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와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간다. 그 말입니다.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간다 그러니까 아이고 그러면 우리 참 자유 얻었네. 여러분 자유에는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자유를 잘못 활용하면 그것이 방종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죄사함을 받아 자유함으로 얻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예수 믿고 나서도 죄를 범하는데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목사님 죄 져도 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지옥에 갈 죄를 짓지는 않지만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까지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대못을 박는 그런 죄를 짓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의 값은 사망이에요. 형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는 죄단 말이죠. 지옥에 갈 죄는 아니에요. 왜?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그러면 예수께서 피 흘려 돌아가셔서 내 죄 문제를 해결했는데 우리가 죄를 또 짓는다? 바울이 말하는 것은 절대로 그럴 수가 없다 이 말이죠. 만약에 우리가 은혜를 더 받기 위해서 더 큰 용서를 받기 위해서 죄 지어도 괜찮다 이런 사람은 아직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은혜 받았고 구속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죄를 멀리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수시로 죄를 지으면서도 예수님의 피가 내 죄 씻으니까 죄 져도 괜찮아.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에요. 이론으로는 맞아요. 이론은 밝은데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다 믿는 사람 같은데 진심은 믿지 않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저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죄의 종이었습니다.
사망의 왕 노릇을 했습니다. 이제는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 받은 것과 결부시키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3절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죽은 겁니다.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아주 확실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6장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으로 가늠해도 한뜩의 지장이 없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나도 그곳에 함께 죄 때문에 못 박혔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던 우리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야, 죄 짓자. 죄 져도 괜찮아. 예수가 또 용서해 줘. 죄 많은 곳에 또 회개하면 은혜가 임해. 어떻게 이렇게 뻔뻔하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대단한 오해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죄 짓고 무식해서 죄 짓고 때로는 고의적으로도 죄 져요. 그렇지만 그때마다 우리는 가슴을 치며 내 마음을 찢으며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성도의 올바른 자세고 그러면서 점점 성화의 과정을 밟아가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아 연합되었다는 것은 성도들 역시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의미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그러죠. 죄에 대해서 우리는 죽었고 이제 우리는 날마다 믿음 안에서 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이 자라는 영양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면서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교회에서 어디서든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죄의
종이었고 죄의 종로로 됐지만 이제는 우리가 생명 안에서 생명으로 왕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처럼 이제 우리는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4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살려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와 성도의 연합은 죄에 대하여 죽은 것 이것만이 아니라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과 새 생명 가운데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근거가 된다. 그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5절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6장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함께 죽었으면 함께 산다 그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우리도 함께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함께 부활함으로 새 생명을 얻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의 영역에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의의 영역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한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살잖아요. 내가 나를 주장하지 말고 내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주장할 때 우리가 아멘하고 순종하면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내 마음이 그리스도와 싸우고 내 욕심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그리스도께서 그러면 네 마음대로 살아봐라 하다가 얻어 터지고 회개하고 또 돌아올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는 어디 가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믿음이 좋든지 믿음이 약하든지 하나님의 백성은 어디서 무엇하든지 하나님의 백성인데 독생자까지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신 자기 외아들까지 죄 문제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내주셨는데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더 풍성하게 해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 말입니다. 마귀는 사탄은 죄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는 것밖에 없다. 결국 나중에 둘째 사망 곧
영원한 불못에 던짐을 당한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새롭게 창조된 지음받은 새로운 피조물이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렸다 그러잖아요. 죄의 종이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창조, 중생을 말하죠. 칭의를 말하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죄를 멀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믿음으로 어제보다는 오늘이 낫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나은 하루하루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는 이 성화의 과정을 잘 밟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제는 거룩한 주일 잘 지내게 하시고 이제 명절 설날 연휴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줄타한 성도들 또한 가족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바쁘게 지내는 성도들 각 가정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화목하고 기쁨이 있는 즐거운 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를 주의 전으로 일깨워 부르시고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 또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들, 이 세상 나그네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자라나게 하시고 또한 우리들을 통하여 우리의 가정과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 전파되고 우리가 받은 복을 간증하며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이 새벽에 기도합니다. 하늘문 열리게 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영상을 보며 함께 말씀으로 은혜 받는 성도들에게도 함께 하옵소서. 외국에 나가 있는 우리 자녀들 있습니다. 또한 군대가 있는 자녀도 있습니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또 여러 가지 많은 계획과 목적이 있사오니 모든 목적을 잘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옵소서. 오늘도 은혜 안에 거하며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어주는 복된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